어떤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 때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천국 환송 예배에 그 캐스켓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뷰잉 아시죠? 뷰잉을 할 때, 파이널 리스펙트를 할 때에 그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한다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정말 충성되게, 또한 이 교회와 또한 가정, 사회에 많은 일들을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답죠?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섬기면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을 여러분 제일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궁금해가지고 길을 쫑긋하게 이제 세우는데, 이 캐스켓 앞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서 움직이네. 몇 사람 안 웃으시는군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안 웃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게 웃깁니까? 아니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냥 한번 가면 가지 또 살아요. 저는 그냥 나사로가 다시 산 이런 어떤 부활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농담 반이고 저 진담 반이고 신학적으로도 참 묘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웃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죠. 이제 유가족들 되시는 분들한테 왜 또 살아요, 살기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웃어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웃으시니까 되게 이뻐 보이세요.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요, 이 아이들이요, 이 하루에 한 400번 정도를 이렇게 웃는답니다. 근데 이제 자라게 되게 되면 이제 300번 정도 이렇게 웃게 되는데, 12살 때부터 이제 급격히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미국 조사예요. 미국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면 15번을 웃는답니다. 근데 한국 어른들은 몇 번 웃을까요? 통계가 나왔는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10번입니다. 네. 이해가 돼요. 네. 하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근엄하시니까.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이 적어질까? 목사님,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다 이게 쑤시고 막 소화도 안 되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울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웃죠. 아이들요, 쟤네들이 늙어보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얼마나 짐이 힘들고 억눌리는데요,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들의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쁨의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기뻐하시리라 할 것을 야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 야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원어가 바로 춤을 춘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덩실덩실. 조선 6.25 시대 때에는 왜 이렇게 춤을 추느냐, 방정맞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돌아온 탕자들도 맞이하는 그 아버지, 그 모습을 봐도요, 춤추시는, 잔치를 베푸시고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신앙고백 가운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통 신앙고백이 있죠.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그 Shorter Catechism이라고 해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요,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사랑과 믿음, 소망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분출되고 뿜어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겠죠. 그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테레사 수녀님이 한 기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녀님, 이렇게 어둡고 절망과 배고픔, 고통이 가득한 이 캘커타의 이 거리에서 수녀님과 함께 협력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테레사 수녀님이 저는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면성,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함께 하다 보게 되면은 정말 근면하게 부지런히 이렇게 섬기시는 분도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찾아보기 힘든 것은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는 분들을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토요일도 그렇고 또한 주일 예배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부서와 목양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또 섬기고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섬길 때 저는 다 기쁨으로 우리 섬기는 우리 믿음의 그 성도님들 정말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아니더라도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가 혹시 믿음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늘 굳어져 있고 그냥 쭈그러져 있고 짜증내고 팍팍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나오는 말마다 가시가 돋친 말이고 이런 모습과 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도 그 얼굴을 보게 되고 그 거울에 비춰보면 싫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불행하고 짜증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나요? 분노할 일이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불평할 때 불평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짜증낼 때 짜증내고 또 이렇게 막 속상해할 때 속상하고 막 슬퍼할 때도 막 슬퍼하고 절망할 때 절망하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실을 넘어서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요? 최선의 것을 예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나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넘어서서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 나는 결코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디딤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난의 신앙이다, 종교다. 맞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오는 바로 영광의 열매가 있죠.
고난 후에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요, 또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의 십자가, 그것은 부활의 서곡입니다. 죽음은 영생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이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역설적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지을 수가 있고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에게 정말 담대한 믿음을 위해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꾸 그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의아해했습니다. 또한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9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곁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그 고통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흘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근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잠시 떠나서 슬프겠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이 도리어 정말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될 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그 죽음의 십자가가,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시간에는요, 정말 우리가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는요, 이미 벌써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상황이고요, 제자들도 이제는 다 떠나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이 없이 인간의 법정에서 그렇게 무도잔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그 고통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떠나는 가운데 그들의 건심하신 것을 염려하시면서,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잠시다, 이제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제는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장 21절에 그분이 당하실 그 고통과 너희들이 당할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그 출산으로 인한 그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이 여성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라서요, 그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내가 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 젊은 남자들도, 젊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다 탯줄을 또 끊는 그러한 작업들도 하고 있죠. 야, 그런데 저도 이렇게 좀 긴장이 되고 불안한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이제 닥터가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데 어떤 남자는 너무 막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고 하니까 어떤 남편은 막 자기가 혼절하더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혼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동양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한국 여성들은요, 닥터들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잘 참는데요. 아파도 그냥 막 소리 지르지 않고 하는데, 백인 여성, 특별히 흑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막 진통이 오고 막 산통을 할 때 막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 막 머리 끄대기를 갖다 잡아 끄덕가지고 뭐 니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소리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남자는 뭐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참 여성들은 위대하다, 어머니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게 아픈데 또 낳으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7을 낳았습니다. 야, 그렇게 아프면 그다음부터는 나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뭐냐면 그 기쁨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 남매 7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한 자녀 한 자녀 한 자녀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 아끼시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되면은 야, 정말 그 진통 후에 낳는 이 생명의 그 기쁨과 또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비교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오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22절에 그런 기쁨들, 그러나 이보다 더한 그 영생을 낳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렇게 출산하는 그 한 육체의 생명을 낳는 것도 이렇게 고귀하고 너무나도 영광되고 즐겁고 기쁜데, 여러분, 이 영생을 낳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잠시의 그 고통, 그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 탄생, 이 영생의 탄생에 대한 기쁨은 누가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의 말씀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주님, 영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영생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영생이 내의 영생이 됐다고 했을 때에 그걸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조건과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소망으로 주시는 그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기쁨보다 우리는 이 행복, 해피니스를 더 많이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해피니스와 joy는 사실은 좀 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해피니스는 영어 단어 happy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happy는 어디서 나왔느냐? happen, 일어난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happen에서 이 파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의 바뀜에 따라서 나의 좋지 않았던 환경이 바뀌어질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내가 건강이 약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을 때 오는 그 건강의 조건과 환경이, 그 배경이 또한 좋아졌을 때 내가 오는 그 기쁨,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일대로 잘 되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해피니스,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즐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복감. 그러나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감정 분위기가 바뀌는지 모릅니다.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행복했다가 막 순간에 조금이라도 조건이 바뀌면은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죠. 그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막 오이 LA 다운타운 난리가 났습니다. 2024년도 다저스 월드 시리즈. 그래가지고는 뭐 퍼레이드하고 뭐 여기 다저스 팬 되시는 분들은 뭐 정말 완전 토픽 오브 더 센츄리 계속 이야기하고 즐거워하셨잖아요. 저는 그 기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블루제이 팬이었어요. 근데 블루제이는요 1992년, 93년 백투백 월드 시리즈 우승팀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 클럽 가운데에서 딱 두 팀 백투백 했어요. 양키즈가 했고 그 다음에 토론토 블루제이. 근데 제가요 그때 토론토에서 있었고 막 퍼레이드 할 때도 그 밤에 막 이겼을 때 막 다 나와가지고는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앤 블로우에 제가 살았거든요. 이게 다운타운인데 앞타운 다운타운인데 제가 막 스튜던트 아파트먼트에 살았을 때 정말 진짜 블루제이 팬이었어요. 막 공부 시험이 있는데도 막 그거 막 보면서 막 이거 공부하면서 보면서 우리 와이프도 막 거기에 막 응원하고 그 다음에 막 첫 번째 이겼을 때도 난리였지만 막 두 번째 이겼을 때는 we went crazy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 밤새 나가가지고는 막 부재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I was crazy, you know. 근데 93년도 지나가지고는 94년도에 막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블루제이 최고다 하던 팬들이 막 우 하고 막 싫다 그러고 막 야유하고 막 그냥 진짜 시즌 한번 잘못했다고 저 난리냐 내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좀 시들해지더라고요 야구에. 지금은 그래서 누가 막 월드 시리즈 이기면 이기는가 보다 이겼지 그 시즌에 못해봐라 너희들 얼마나 질타당하는지 모른다. 우리 막 감정이 막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내려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롤러코스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진실한 기쁨보다는 우리의 감정 고조로 인하여서 우리는 막 어찌 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막 이 조그마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막 이 감정 고조가 너무 심해가지고는 막 밤새 자지 못해가지고 이만한 막 문제가 막 이따만하게 커지기도 하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조건과 환경의 변화 우리의 감정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 되신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최고의 영화의 길로 주님께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가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였는데 우리 마틴 루터와 또 종교개혁자들을 함께 보았죠. 특별히 마르틴 루터. 근데 그가요 너무나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정말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황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 출교를 당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팅겐 그 대학의 또한 그 관리하는 교수였습니다. 그 개혁에 대한 책임을 또 가졌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따르는 무거운 그 중압감과 압박감이 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이 마르틴 루터가요 신장 결석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지만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낳은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게 신장 결석이라면서요. 특별히 이렇게 빠져나올 때, 돌 빠져나올 때 막 그렇게 힘들대요. 저는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극심한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집안에서 막 그 고통과 그 중압감과 그래서 막 우울한 모습으로 막 웅얼거리며 막 불평하며 막 침울한 상황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때 소녀였죠. 캐서린. 그 아내가 그 방황 중간에 딱 서더니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여보, 아니 하나님 여기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이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 그런 신성모독이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그 캐서린 아내 되는 이가 마르틴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얼굴을 보고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집안 돌아다니는 그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연구했던 그 책상에다가 글자를 하나 새깁니다. Vivid, V-I-V-I-T. 그게 뭐냐면 He lives.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마다 그 새겨진 글을 보며 He lives. 그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그 우울한 모든 감정들을 벗어서 기쁨으로 주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흐린 날 구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 밖에서 답답할 것 같지만 그 뒤에 여러분 태양이 정말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름이 가려도 여러분, 구름이 있다고 보이게 하는 것, 구름을 보이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뒤에 있는 태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의 어떤 어려운 그 환경의 조건도, 우리가 병들었거나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거나 우리 자녀의 문제들이 있든지 그 구름 그 뒤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기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쁨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저에게 주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을 의지했던,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인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상실해 갈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상실될 때, 우리의 많은 바랬던 소원들이 상실될 때에, 우리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하나하나씩 또한 무너지고 상실될 때에, 그것들은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겠죠.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나의 존재의 목적을 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우리의 절망을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근심을 다시 도리어 기쁨으로 변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원하신 믿음, 소망, 사랑의 주체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